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죄의 종과 하나님의 죄의 종 사망과 하나님의 종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망에서 내세적 생명으로 이랬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그 주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의 그 결과, 완성에 대한 문제고,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결과, 완성에 대한 것이다. 이때 이제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와 결과라고 볼 때는 좀 객관적인 개념이지만, 완성이라고 볼 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필연성, 어떤 당위성,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죠. 시작과 결과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 명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했어요, 텔로스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으로 귀결돼야 되고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날서부터 5날까지 여섯 날에 이제 사망이 완성이 되고 여섯 날에 다시 내세적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1단계가 완성이 돼야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완성돼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진행적 과정, 그래서 연통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완성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택자와 불택자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불택자고, 하나님의 종은 내세적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택자라는 그런 그 각자의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행적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한 단계를 거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15절로 17절,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 지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는 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도 죄를 자복하는 이런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게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그런즉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 지을 것인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종살이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 완성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부활이죠.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의 의로 인하여 부활하여 통치를 받는 자유자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상황적 개념이 일반적인 그냥 상황적 개념이 아니라,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쳤다는 얘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쳤고,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미 부활해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로마서가 정의를 하는데, 내 삶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가 그래서 의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5장에서부터 얘기해줘. 6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이게 우리가 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11절이 6장 11절이죠.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삶의 주 그렇게 표현해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스로 인하여 의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어서 나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로 통치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가 되어버렸어요. 나와 하나 되어버렸어요. 그 고백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 한다. 죄 짓겠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죄를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을 것인가라고 이제 반문을 했죠. 죄 짓겠다는 것은 다시 죄에게 사망의 종살이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 바란다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매가 붙었는데 겐노이토 그랬는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되다 또는 발생하다는 단어가 동사 소원법 부정과거 중간 디포로 사용됐어요. 소원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소원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명령이 아니에요. 소원법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몸이 폐기되었으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 맞죠. 그런데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다고요. 소원법으로 말하는 것은 사망, 곧 몸의 폐기가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폐기되는 것이 그 사망인데 사망이 물리적인 것이면 다시 죄의 종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강조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것이 승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죄 짓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곱 전날에 들어간 자도.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죄의 몸이 폐기되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 믿지. 그러면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 비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자에게만이 그것이 각인되어서 다시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래 믿습니다. 나는 그거 믿었더니 사고가 터졌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경험과 그 다음에 실제 몸으로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육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완성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일곱째 날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일곱째 날이지. 생각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일곱째 날이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예문들이 나올 텐데 육체적인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개념들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같이 믹사돼서 나와요. 그래서 설명하고 예를 들 때는 비유로 들 때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고 또 적용할 때는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맺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잘 봐야 돼. 그 문맥의 맥락을 끝까지 봐야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16절. 네 자신 삶을 순종에 이르고자 종 삶을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네 삶은 종 삶이다. 그렇죠. 어딘가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네 삶을 순종의 삶을 종 삶으로 내가 하겠다. 종살이 하겠다 그러고 제공을 하면 그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혹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순종의 종.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개념이 아니죠. 복종이라고 하는 건 강압적인 개념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지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모르는 자가 있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2절을 볼까요? 여기 이제 다시 죄를 지키기 위한 죄의 종으로 돌아간 자, 이걸 우리 이제 패배자라고 그러는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왜냐하면 저 삶이 허망의 과도한 삶을 토설하여 미혹 안에서 되돌이키게 되어 도피한 삶을 육체의 욕망 안에서 방탕으로 유혹하고 있다. 저 삶에게 자유를 연통했으나 저 삶은 부패의 종 삶으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방탕 욕망 안에서, 육체의 욕망 안에서, 영적 욕망이 아니라 영적 욕망과 육체 욕망을 잘 구분해야 돼. 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화 되고자 하는 것이 영적 욕망이에요. 근데 사탄화 되고자 하는 건 육적 욕망이에요. 그것도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 욕망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구분해야 돼.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요 살덩어리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어요. 물리적이고 육적인 표현과 설명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믹사돼서 나온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 누군가 그에게 패배하였다면 그에게 종된 것이 종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삶이라도 다시 더러운 삶에게 얽매여 패배하였다면 저 삶에게 최후의 삶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재발이 됐으니까. 저 삶으로 넘겨받은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키려고 인식하는 것보다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음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카롯 유다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의 길이 뭔지를 알긴 알았어요. 맛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돌이켰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의의 길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예 알지 않았던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22절.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의 뒷굼에 이르고자 씻었다 하는 참 속담의 말이 저 삶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은 육적인 표현이에요. 육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그 신앙이 은혜 아래에 있다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또 의의 종이 이제 죄의 종이 돼 버렸잖아요. 그 표현은 그것을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적인 개념으로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욕망이라는 요소는 지금 죄를 지은 욕망이라는 요소는 사탄을 추구했더라도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육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자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그다음에 돼지가 그 진창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이 개념하고 똑같다. 결국은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래요. 몸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호식품 중에 뭐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 때문에, 몸의 습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습관 때문이에요. 그 습관이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욕망을 끌어내야 되는데 욕망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몸이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의 지배인데 먹고자 하는 것은 육적 욕망이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영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 못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계속해서 습관화 되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3절, 17절. 세 번째 17절. 그래서 네 삶이 죄의 종이더니 그러나 네 삶이 넘겨받은 교훈에 본에 이르고자 마음에서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이다. 네 삶이 죄의 종이더니 이거 지금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육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응? 사건에 따라서. 그런데 의의 교훈의 본에 이르고자 의로운 교훈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했다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상황은 이건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육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치유하거나 아니면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아무런 하나님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 되는 데는. 하나님화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다 육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육적 요소예요. 왜? 내가 그걸 갈망하고 욕망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육적 욕망이 계속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얘기고 마음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본이란 단어, 티포스란 단어는 표상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의도하는 자의 표상은 처다담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다담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살기를 의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의의 교훈의 티포스, 의의 교훈의 의로운 교훈의 그 발자국, 자국을 따라가는 표상, 어떤 롤 모델을 삼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뭐 표상으로도 자국으로도 또 발자취
자치로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건 좀 변형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2절. 여기는 이제 악한 삶의 본보기, 본보기라고도 볼 수 있죠. 디푸스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삶의 많은 삶 안에서 좋아하지 아니하셨으니 저 삶이 광야 안에서 쓰러뜨림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삶은 내 삶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디포스, 저 삶이 탐하는 것 같이 내 삶을 악한 삶에 탐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이건 지금 넷째 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7절. 저 삶 중에 어떤 삶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는 것 같이 기록되었다. 저 삶 중 어떤 삶이 행음하는 것 같이 행음하지 말자. 저 삶이 한 날 안에 23천의 삶이 쓰러졌다. 또한 저 삶 중 어떤 삶이 시험하다가 뱀에 의하여 멸망한 것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시험하지 말자. 또한 저 삶 중 어떤 삶이 불평하다가 파괴자에게 멸망한 같이 불평하지 말라. 저 삶과 동행하던 이 모든 본보기는 현세 삶의 완성을 만난 삶에 이르는 내 삶의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연통이라고 하는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이 또 그 상황들이 경험들이 없이는 이 성경이 아무리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리 설명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갖다 뚝 잘라다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실수를 했다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뭐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냥 잘라다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다섯째 날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자는 그건 지금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육적으로 또는 이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그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겨울잠을 4개월 전에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지방을 보충하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다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 떨어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면 덜 찼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아직 덜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그게 테스트 그 머스트 종이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8절로 20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되었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요 전제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항상 지금 두 가지를 대꾸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번째 18절로 20절.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되었다. 맞죠? 내 삶의 육체의 나약함을 인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응? 네 삶의 육체의 나약함을 인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야 육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대체적으로 볼 때 육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성구나 상식, 속담 등등은 다 인간적인 표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삶의 지체를 불법에 이루고자 불법과 부정에게 종 삶으로 제공했던 것 같이 이처럼 이제는 네 삶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루고자 의에게 종으로 제공하라.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으로 좋은 삶에게 제공했던 것 같이 이거는 다 인간적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네 삶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루고자 의에게 좋은 삶으로 제공하라. 이거는 영적인 요소요. 이건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네 삶의 죄의 좋은 삶이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운 삶이었다. 이거 몰랐다고. 의의 삶이, 의의 종된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죄의 종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이 거룩한 구절을 읽었으면 거룩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 되었다 그러니까 다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걸로 착각을 하고 산 것뿐이에요. 그게 그와 같이 죄종 삶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니까.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란 말을 이제 쓰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종 되었다는 얘기는 그거 지금 소속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속 개념. 네. 죄에 소속되어 있느냐, 의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죄의 종은 육체가 나약하여 인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삶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게 좋은 삶으로 제공했을 때는 의에게 자유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공했다는 단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인데, 파라 가까이, 곁에, 시스템이 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가서다 또는 가까이 세우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가까이 세운다, 가까이 서다, 다가서다, 곁에 섰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둘이 이제 이렇게 여럿이 음식을 먹는데 저쪽에서 여기 너무 멀어, 저쪽에 앉은 친구 여기 너무 멀어, 이 반찬이. 그럼 이 반찬을 저리 갖다 이렇게 놓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까이 지금 이쪽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쪽 가까이. 자,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상속자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종에서 스스로 자기가 어디로 이동이 불가능하대. 통혼.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통치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랬어요. 자, 전제를 뭐냐면 상속자,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단어, 일곱째 날. 그런데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이건 지금 다섯째 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통치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통치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삶도 적용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 당했다. 그럼 이걸 육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다녔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내가 초등학교 다녔다. 그리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인으로 나오는 자도 있고, 거의 이제 그 정도 돼야,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야 군대도 갔다 오고 성인으로 이제 20살 넘어가니까 성인으로 우리가 봐주잖아요. 이렇게 미숙아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성장 단계까지는 초등학문 아래 있다. 이렇게 육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을 이제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연통으로 다섯째 날까지는 미숙아로 있는 과정이고, 미숙아가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부터는 이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 단계를 밟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과정을 그때를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통원하지 못한다. 자기가 임의로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없다. 운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종에 대해서 봅시다. 의의 종은 육체가 나해가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삶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고자 의에게 종으로 제공하면 죄에서 자유자. 죄에서 자유자라. 네 삶의 지체는 이게 육적인 요소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고자. 육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근데 거룩함에 이르고자 했으니까 아직 지금 죄의 종 또는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서 눈이 뭐 실족하거든, 또는 네 손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네 발이 실족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건 육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마음의 손을 잘라라. 마음의 눈을 잘라라.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이제 거룩함이라는 말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성스럽고 성스럽고 위대하게 된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원컨대 네 삶은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오히려 내 것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그리스도스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제공하려고 중매하였다. 여기 제공하려고. 그러니까 의에게 좋은 삶으로 제공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곁에 가까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중동 땅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 지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까? 근데 그거 언제 지을 줄 알아?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민족적이고 좀 그 갈등, 지역적 갈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또 유다 후손으로서 서로의 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게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미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치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원래 독일에서 갔던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큰딸의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하고도 그다음에 이슬람하고도 그다음에 유대교하고도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뿌리다 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예. 그러나 그건 뭐냐면 제3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영적인 얘기고 새 예루살렘 성도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새 예루살렘, 새로 진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그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란 단어는 절대 불변의 변형이 없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낡지 않는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오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육적인 요소이지만 그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의의 종 삶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럼 계시록 21장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20장에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6장 21절 23절. 죄의 종의 완성은 사망, 하나님 종의 완성은 내세적 생명. 너무 길어서 오늘 제목을 완성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래서 죄의 종 사망, 하나님 종 내세적 생명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죄의 종의 완성은, 완성이란 텔로스란 단어예요. 죄의 종으로서의 완성의 어느 시점이 있고 그때는 사망이에요. 십자가 사망으로 이제 그게 귀결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망으로 귀결되는데 그 전 단계가 물세례, 그 다음에 십자가 사망 피세례,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날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까지가 사망이에요. 생명 세례는 이제 이미 성령을 받고 받는 입장,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부활 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의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내세적 생명이다. 현세적 생명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섯 번째 21절. 그런즉 그때 네 삶은 무슨 열매를 가졌기에 이제 그 삶에 접해 부끄러워하는가? 왜냐하면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다. 예. 그때에 그랬으니까 내 삶은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또는 지금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거나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는 자를 얘기하겠죠. 여섯째 날에 들어와 있다면 그때 무슨 열매를 가졌기에 지금 이제는 부끄러워하느냐 그랬거든요.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죄종 아래에 있을 때 그 완성은 반드시 그것은 사망으로 종결지어라, 이게 매듭지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고 의의 종으로 제공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죄종 삶의 완성은, 그러니까 완성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유혹, 뱀의 유혹. 그 다음에 그거는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욕망이 작동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사망으로 귀결돼야 된다. 사망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사망 없이 예수를 만나서 다들 구원 받아버렸다고 다들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서 있다고 착각하는 자예요. 그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욕망에 의해 꾀임을 받고 유혹받아서 시험 받는다. 그 후에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됨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그렇죠. 죄가 완성됨으로. 죄의 완성, 사망. 그래서 그 완성 단계가 있어서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죄의 완성을 위해서 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와서. 여섯 번째로 갑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고자 네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내세적 생명이다. 이걸 영생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했어요.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는데 현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개념이 아니에요. 육적 개념이에요. 내세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 개념은 3차원, 내세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4차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 조예,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산 목숨을 생명이라고 해요.
자, 이제 그 열매를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 내 삶은 가지 삶이다.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이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감당한다. 나 없이 내 삶이 아무것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죽고 부활해야만 된다. 그리고 맺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니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이건 육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리스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분명히 내 안에 나를 세우고 있는 줄기, 뿌리, 요 나무가 예수여야 돼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스. 그러려면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려면 당연히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게 우편강도라 그랬죠.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로 26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거 지금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요소들이에요. 정신적인 요소들이에요.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이걸 여기서 역행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24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 삶이 영으로 살고 있거든 역시 영으로 훈련해야 한다. 내 삶이 헛된 영광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거나 서로에게 투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니 육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욕망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고통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리고 가는 과정에 고통이 있었을 뿐이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 그 고통도 거기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욕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고통과 욕망과 육체가 이게 다 지금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육적인 요소고 내 삶이 영으로 살고 있거든 다 역시 영으로 훈련해야 된다. 이건 영적인 요소예요. 지금 살고는 있지만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세적 생명을 지금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훈련해야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삶에 헛된 영광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게 자극하거나 투기하게 되면 서로 기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육체적 이 세상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학교도 운영하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고가 점수를 매기고 해서 누구는 진급시켜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자극을 받게 만들고 그 가운데 또 투기도 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육적으로는 잘났고 못났고 구분되지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거나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5절. 왜냐하면 장막에서 죄에 관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으로 인해 성소에 들여보내지고 짐승의 몸은 진 밖에서 불살라진다. 이제 구약에서 지금 그 제사 드렸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인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진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따라서 이제 내 삶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에 그를 향해 나아가자 그랬죠. 자, 거기서 일반적인 이제 구약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피로 인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피 흘림으로 죄가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리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내 삶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에 그를 향해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아사셀 염소 얘기냐?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게 아사셀 염소 얘기냐? 그때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염소 둘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거기에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했어요. 그럼 그 상황이 예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그 염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 밖으로 죄를 짊어지고 전가해서 나간,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가지고 나간 친구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12 사도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이 요소가 바로 죄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과 12 제자가 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12를 지체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은 그걸 한 몸, 예수님의 몸을 한 몸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12가지, 그렇게 12지체였어요. 그 중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14절. 왜냐하면 내 삶은 여기에 머무는 성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의도한 것을 접하여 찾는다. 그런즉 내 삶은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자, 거기에서 내 삶은 여기에 머무는 성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의도한 것을 접하여 찾는다. 그러니까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도한 것을 접하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삶은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의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주렁주렁 가을에 풍성하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내세적 생명이 자꾸 완성돼야 돼. 이렇게 탄생돼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 무슨 말이냐?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제물은 바로 그 찬양의 제사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의의 병기로 내 지체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에게. 7번째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급료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아까 불의의 병기로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병기로 썼으니까. 병기란 말이 군인으로서 내가 이제 자원 입대했다는 얘기예요.
군인으로서 입대를 해서 가서 다섯 병기로서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받아야겠죠. 녹봉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급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의 급료는 사망이에요. 죄가 나와서 불의의 병기가 누구하고 싸워요? 의하고 싸우겠죠. 불의가 나가서 싸우는데 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급료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다고요. 카리스마.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세적 생명이라고요.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좀 길죠. 바로 하나님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서 살기 위한 그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 영적 훈련을 하는데 아니 알아들었으면 됐지 뭘 또 훈련을 합니까? 한번 알아들었으면 그게 끝이지. 그 한번 알아들은 요 연통의 복음, 나라의 복음,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그게요. 시간이 가면 잊어져요. 그리고 입에서 그게 계속 얘기 안 하면 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얘기해봐 그러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꾸 중얼중얼 얘기를 해야 돼. 그 중얼중얼 얘기를 했던 그 우리가 그 종교적 행위가 뭐냐면 암송이라는 거예요. 연불 외우듯이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연불 외우듯이 자꾸 암송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암송이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행태예요. 유대교도 그랬어요. 이 성경을 암송했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불경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걸 전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계속 목탁도 들고 절간에서 암송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불자들도 맨날 그 뜻도 모르면서 한글로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죠. 인도 말로 돼 있는 것을 한문으로 옮겨놨다가 그것을 다시 한글로 음력해갖고 전부 써놓고 그걸 바냐바라 밀다심경 맨날 그거 암송하고 앉았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찬가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계속 암송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힌두교도 계속 암송해. 지금 저기 이슬람도 코란을 계속 암송하고 앉았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설이라고 하는 흐레마가 없어요. 거기가. 성경은 흐레마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흐레마는 누가 와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토스의 흐레마예요. 그리스토스의 해설이 있어야 돼. 저자의 해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왜 누군가 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저자가 그 키포인트, 키워드를 몇 가지를 딱딱딱 찍어서 설명을 딱 하잖아요. 이런 무슨 발표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더니 이해가 돼. 왜? 저자의 의도를 직접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 이게 그리스토스의 해설이에요. 근데 지금 저자적 마인드가 아닌 자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전부 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급료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자꾸 입에 붙이고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뇌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 산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글이죠. 이걸 한문을 하면 생명이 돼요. 산, 생, 명, 목숨, 명, 산 목숨이 돼. 맞죠?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생, 영, 생명. 그 생명과 생명 구분해야 돼요. 아니, 새 생명이란 말이 있어요. 새 생명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새 생명은 무슨 차이예요? 생명이 죽고 부활하면 새 생명이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자, 갓난아이가 앞으로 2021년 1월 1일 0시 5분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방송에서 멘트를 합니까? 2011년 들어 첫 새 생명이 탄생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01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아침 밝은 거 맞아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로 돌았을 뿐이에요. (0.00001초가) 딱 지났을 뿐이에요. 뭐가 새롭긴 새로워요. 그 새자는 신선하다는 의미, 생 개념이에요. 생김치. 우리가 새 옷 그러는데 이게 새 옷 그러면 안 돼. 생옷 그래야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이. 새 옷 하루 입으면 어때요? 낡아지죠? 또 빨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낡아지기 전, 사용하기 전, 그것을 우리가 생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 것과 생것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생이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 것이라는 카이노스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 개념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특수한 영적 개념들인 거예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크리스토스의 해설이 적용되지 않았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46절.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46절과 47절은 45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보충 설명했고, 47절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래서 먼지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아파르가 돼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45절과 47절까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둘째 사람 예수님이 와요. 그리고 최후의 아담인 인자,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사람 아담도 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도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라 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영이죠. 그 다음에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8절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48절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의 삶이요 무릇 하늘에서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접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먼지의 삶을 형상을 입었으니까 하늘에 접한 자의 형상을 입을 거다. 누구로 인해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스로 인해서. 이 상황에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내세적 생명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도 봅니다. 그리고 내게 언급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 되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여기 바로 뭐예요? 여기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뭐 오메가가 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얘기해요. 시작이나 알파에서는 못해요. 시작이나 알파가 뭐냐?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이 오메가나 완성이 되거나 최후가 됐을 때는 이때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물샘에서 값없이 줄 것이다. 이게 아까 은혜의 찬송의 찬양의 제사란 말이에요. 예. 입술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모든 삶을 상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저는 나에게 아들로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인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뚝 떼하고 이것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사나 보다. 이렇게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 하나님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로마서 5장 11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해.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이다. 결국 이제 죄의 종의 완성은 사망. 그게 다섯 날까지의 과정이죠. 그것을 여섯째 날에 이제 사망을 종결짓게 됩니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그건 일곱째 날에 지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할 일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할 일인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인 복음 증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첫사람은 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범죄했죠. 죄가 성장하여 자망을 초래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병기로 제공되어 내세적 생명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저 이제 말로 설명으로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제가 돼야 되는데 바로 연통이라고 하는 일곱 날에 대한 개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개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관계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쭉 5장부터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1장부터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로마서가 굉장히 장황하면서도 어떤 전제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곱 날에 대한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7장에 나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의 얘기냐 회심하기 전 얘기냐 자꾸 그거 따져.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으냐 회심하고 나서 한 얘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도 저런 고백을 했으니 우리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다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변명거리로 성경 구절을 갖다 자꾸 사용하고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7날이라는 전제를 딱 깔아놓고 성경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하고 딱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완성은 그 완성의 열매는 사망이 되면 반드시 당연히 예수의 생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1.1도 착오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불변의 그 진리에 우리는 감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개가 수그려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석도 빠져나갈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